어떤 분이 또 비행기를 티켓을 구해 주셔서 또 김해까지 와가지고, 예, 아직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원래는 올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일이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두 분만 원래는 보내려고, 예, 무모한 생각을 하다가, 예, 솔직히 네팔 분들이 외국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국, 그러니까 대한항공 타고 이제 바로 오는 거는 괜찮은데, 홍콩에서 갈아타고 오는 비행기들은 홍콩에 가면 네팔 분들을 부릅니다. 그 갈아타는 데서 다른 데 도망갈까봐. 예.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다 같이 끌고, 어린아이들처럼, 예, 유치원생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고 와서, 예, 타는 곳까지, 예, 모셔다 드립니다. 이렇게 네팔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게 힘들고요. 사모님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셨고요. 예, 바다도 어제 처음 보셨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나라 가기가 힘든 그런 분들인데 어제 오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오는 것이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동요하고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주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 교회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예, 한국말로는 등대 교회입니다. 네팔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처음으로, 예, 바다를 보셨고요. 다 내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대라는 이름을 지을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팔 분들이 뭐 등대도 모르는데 등대라고 지어봤자 알겠냐. 근데 왜 등대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 네팔은 처음 갔을 때 딱 느낌이, 어둡다. 불이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건 아니었어요. 물론 가서 처음으로 가자마자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긴 했죠. 잠깐 앉아 있다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불이 나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불이 나갔는지. 잠깐 나갔나 보다 했더니 정전 시간이더라고요. 그게 한 5시간, 6시간을 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 10분, 20분 있다 들어오겠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5시간 이후에 불이 들어온다고. 그때 처음으로, 전기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래서 어두운 게 아니었어요.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의 그 예배드리는, 힌두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나라는 어둠이,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17절 18절에 보면,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처럼 딱 갔는데 사람들이 돌에다가 절을 하고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그 신상에다가, 돌로 만든 신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말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 제 마음에 왔었습니다. 그런 신전들이 집 안에도 다 있고요. 조그맣게. 그리고 길거리마다 있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예의범절없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도덕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네팔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개척하는 교회는 이 등대라는 그 교회 이름처럼 이 어두운 땅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적 장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어디로 갈지 몰라,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 영혼의 길을,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대라는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 양 같은 자들, 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목자 잃은 양 같은 영적 장님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6년 이상을 살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개척을 명령하셨습니다. 2년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굉장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누워 있어야 했고요. 다리가 떨려서 화장실도 가기도 힘든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아내한테 개척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개척을 하냐고. 물론 제가 저를 봤을 때도 개척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언어도 부족했고요. 네팔말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개척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개척할 자금도 없었고, 또 개척한다고 해서 선뜻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내도 아팠지만 저 또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개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믿고 나아가 보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개척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아내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교회 개척 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까지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당하게 교회 자리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먼지 나는 그 길에서 5시간, 6시간씩 매일 걷고 또 걷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네팔이 힌두 국가는 아니지만 80% 이상이 힌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건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는데도 다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안 된다고.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드릴 수 없다고.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물론 지치긴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운동 삼아 걸은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59kg까지 내려가더라고요. 하도 걷고 또 걷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찾고 또 찾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동네에 좋은 장소를, 그것도 싸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4명이 5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네팔말로도 설교도 못했고, 처음에는 영어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름 성경학교처럼 동네 행진도 해가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불러 모으다 보니까 70명 가까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전도했습니다. 그때 전도지를 찢으며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아이들을 보내던 부모들도 이곳이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된 후부터는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큰 아이들이 멱살을 붙잡고 협박하고 때리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저희 아들에게 너희 아빠 미친 사람이다 라고 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갔고요. 어른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린 빛의 갑옷을 입은 전사였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그냥 교회에서 밤을 새거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밤을 새우고 잠을 자고 그냥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빛이 비추나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대사입니다. 저 또한 빛의 대사입니다. 그 대사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감히 세례 요한과 저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그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 찬 나라에 살면서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 네팔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나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의 일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미로운 유혹을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노출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를 고치든가 아니면 그 빛 앞에서 도망치든가 아니면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나라에서 휴머니즘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무척 신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광신도들이라 하는 그런 무식한 행동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 특별히 선진국에서도 길에서 전도하는 것을, 다른 타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믿으면 되지 왜 남에게 강요하냐고,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남의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 것이라고. 그러나 전도의 자유가 있던 없던 간에 교회를 비추어야 할 그 빛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할 저희들도 그다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많은 사역자와 크리스찬들이 어두움의 일에 빠져버립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다투며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에 빠져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빛의 대사로서, 빛의 자녀로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끔씩 아니면 자신이 자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이기보다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금요일 날도 얼마나 바빴는지 저녁 11시에 비행기를 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려고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여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이제 장도 봐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 하다 운전하는데 앞에서 또 오토바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막 끼어들더라고요. 자로 잰 듯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숫자가 나왔어요, 제 입에서. 그러니까 같이 숫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 했어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사고가 날 뻔했어요. 바로 몇 시간 뒤에 이제 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게 사고 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어서 정말 아찔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그래도 좀 평안하게 지내는데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열자마자 다 그런 일들이에요. 사람하고 부딪히고 또 운전하다가 일하다가 대화하다가 어딜 가다가 계속 저를 힘들게 하고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네팔인들을 볼 때 막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전에 막 상상 속으로 마구 때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속으로 막 웃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다는 거죠. 상상으로만 때려서. 어느 날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충대충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어떨 때는 또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지 않고 뒹굴뒹굴 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컴컴한 밤에, 보통 가로등이 다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컴컴한 밤에 이제 후레쉬를 의지하고 랜턴을 의지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후레쉬가 이 건전지가 다 달아가는지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밝게 비추던 것이 갑자기 그 빛이 줄어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잠깐 무섭더라고요. 조금 가다 보니까 꺼졌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툭툭 치기도 하고, 여분의 건전지가 없었기 때문에 툭툭 치기도 하고, 다시 열어서 건전지를 빼서 이빨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몇 번 흔드니까 다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두움 속에서 다시 불을 비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꺼져가는 순간에 자신을 쳐서 다시 복종시켜서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제 자신은 어둠의 일을 은근히 좋아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지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스위치를 켜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힘들어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데살로니가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시기와 질투가 올 때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며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녹이기 위해서 누가 부르지 않아도 장작불 주위로, 모닥불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춥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요. 부부가 함께 맞벌이로 일해야 되고요.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한 반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한마디로 먹고 살만 하니까 또한 절실함이 없어진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 본당에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교육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약해진 교회들을 바라보며 어둠의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후에 나라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성문을 파괴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된 이후 70년 만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으나 그 후에 에스라가 다시 또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쌓지 못하였고요. 그 후 90년 만에 3차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쌓이게 됐습니다. 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가 된 이후 16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160년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그 봉독한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 서서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만에 듣는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행했던 그러한 기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큰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한 채 선지자를 죽인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를 섬기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행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든지 금요일 기도든지 새벽 기도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빛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줄기차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흔들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그 어두움의 힘에 그러한 어두움의 세력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또한 요청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동역자들께 또한 기도를 부탁하고 상담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서 바로 서기 위해 어두운 가운데 세상을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닌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힘에 닿는 대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도 이소로 목사님이 힘에 닿는 대로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예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요. 또 전도의 자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도의 자유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소로 목사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뭐라고 해도 네팔 크리스찬인들은 또한 저희들은 그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소개하려고 저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전기작가 중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달이 태양의 거울이든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었다.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다른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다른이들에게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기와 조롱, 손가락질, 그리고 따돌림,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덴마크 덕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덴마크의 복지, 덴마크의 교육,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러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정기적으로 한국에 있는 덴마크 식당에 모여서 덴마크 사람들과 같이 모임도 하고 덴마크 음식도 먹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덴마크의 그 부유한 모습들을 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처럼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을 겪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의 발전된 그 모습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덴마크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1864년 덴마크는 오스트리아와 그 다음에 프러시아의 연합군과 싸운 뒤에 완전히 패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덴마크가 전쟁에 패한 후에 경제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거지들이 거리에 쓰레기처럼 뒹굴고 여자들이 매춘부가 되어서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은행까지 완전히 파산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 그룬투비 목사님은 애국운동과 신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분조차도 처음부터 유명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주목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조차도 조직에 밀려서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 가지 운동을 일으킨 것이 땅을 사랑하자, 국민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운동이 미약했으나 점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 오늘의 덴마크가 그렇게 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성하여, 우리 공동체가 각성하여, 우리의 가족이 각성하여 우리나라를, 우리의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신을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심으로 나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며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봅니다. 조금씩 저의 재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싶어 여기저기서 보내주신 헌금과 또한 저의 재정, 생활비까지 탁탁 털어서 교회의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대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건물주를 붙잡고 쟤네들 언제까지 내둘 거냐고,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동네가 시끄럽다고, 동네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 임대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의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를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 큰 광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적인 배경도 없이 재정도 없이 빛 대신 주님만을 모시고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많은 도전과 많은 괴로움과 많은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실수했지만 빛 대신 주님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앉아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바라볼 때 어떨 때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제 버스가 또 떨어졌네. 몇 명이 죽었네. 이러면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나도 그 버스에 타게 될까봐. 혹시라도 나도 그 차에 타게 될까봐. 며칠 전에도 실제로 한국에서 네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며칠은 아니겠군요. 한 10일 이상 된 그 버스에 타고 가시다가 그 버스가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 바람에 죽지는 않으셨지만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버스를 바라보면, 새벽에 나아가서 버스를 바라보면 타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참을미가 막 몰려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타라. 타고 갑니다. 처음에 아무런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소로 목사님과 이제 4년 동안 일했지만 그 후에는 다른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주셨고, 처음 간 CTS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째빵 분들이 사는 그곳도 처음에 굉장히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곳까지 와서 꼭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또 사역을 해야 되나? 카트만두에도 일도 많고 고르카에도 일도 많고 여기까지 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것도 거부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교회가 없었던 곳에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기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 여기서도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세우다 보니까 그곳에서만 교회가 4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또 보수해서 또 세웠고요. 처음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나왔는데, 건물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천막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안 나왔는데, 교회를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는데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강을 건너가야 되고요. 강을 건너는데 강이 여기까지 차고 올라옵니다. 미끄러져서 쓸러 내려갈 뻔도 하고요. 벼랑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도 하고요. 밤에는 거기서 자다가 얼마나 막 그 빈대 벼룩에 얼마나 물렸는지 막 밤중에 길도 없는데 막 뛰쳐내려가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지는 못하죠. 내려갈 수가 없죠. 어떻게 내려가요? 그 깜깜한 밤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눈물을 뿌리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움이 짙게 깔린 곳에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섬기고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작년에만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롭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제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네팔의 많은 곳에, 그 교회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영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그곳에, 그래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예수님, 이곳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그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서 새겨진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네팔을 언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네팔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지만, 언제가 네팔을 떠날 때 네팔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 잘 떠났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 온누리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양산 가운데 이제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로 인해 어두운 가운데 그 영적인 소경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네팔에서도, 이 양산 땅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이 어두움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동행하실 것이고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거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양산 땅의 사람들이 어둠과 안녕을 하는, 그리고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